날씨가 좀 따뜻하고 햇빛도 아까는 보였습니다. 봄에 갈아입을 옷을 입고 밖에 나가기가 좀 쌀쌀했어요. 오늘은 덜하지만 어제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건강 챙기시고 또 이 부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저 산속에 많은 진달래꽃과 길가에 개나리꽃과 꽃것들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활짝 피고 머지않아 낙하가 되겠지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비가 와서인지 산에 피어있던 진달래가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길가 옆에 있는 개나리꽃을 보았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은 그냥 지나쳤을 터인데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답답해서 제가 사는 집 뒷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길가에 개나리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비도 와서 그런지 한 20% 정도밖에 꽃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나리꽃 옆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봐서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꽃을 좀 자세히 쳐다봤어요. 활짝 피었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비도 맞고 먼지도 쌓이고 꽃이 어떤 부분은 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이파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개나리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80%는 푸른 연옥색을 띄운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처음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잎사귀가 꽃이 떨어졌는데 그 꽃을 감싸고 있는 그 옆으로 그 꽃을 감싸고 있는 꽃받침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옆으로 새 푸른 잎사귀가 돋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저도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봤다는 게 평소 같으면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50년 넘어서 그것을 처음 보게 돼서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는지 꽃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또 열매도 맺지만 그 사이로 또 우리가 관심 갖고 보지 못하면은 안 보이는 푸른 잎사귀들이 이렇게 솟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화요일 저는 마음을 잡고 양수리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점심때쯤 돼서 양수리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전에 하루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읽었던 15평의 텃밭을
뭘 심어야 되는데 심을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양수리 시장에 가서 시감자를 샀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 봤는데 시감자가 없더라고요. 농협에 가서 찾아봤지만 없고. 그래서 이제 산책하다가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시감자 심어도 지금 늦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아직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 심어도 괜찮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시감자를 9kg나 샀어요. 꽤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거금 3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지난주겠죠. 화요일 날, 이미 준비된 15병의 텃밭 위에다가 그 중에서 한 13평쯤 되는 곳에 비닐을 제가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두덩을 만들어가지고. 옆에도 우리 주인 아저씨가 본인 나름대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든 게 더 알차고 이쁘더라고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인 이유가 있죠. 이 9kg 되는 시감자를 1.5kg 되는 북수역에서 우리 집까지 아주 끙끙거리면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 이제 하나씩 심었어요. 심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그걸 심고 나니까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 7시 반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평에는 시감자를 심고 3평에는 상추, 치커리, 그리고 시금치 이렇게 한 5가지의 채소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아마 이상이 오르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비까지 왔어요. 그걸 심어놨더니 아마 잘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조금 수고한 거라면 밭 일구고 시감도 심고 그냥 채소 씨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사다가 뿌린 것 뿐인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먹는 게 남다르잖아요. 자꾸자꾸 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잘 수확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골고루 나눠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를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제목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 땅의 이 고난, 이 어려움의 역사, 이게 비단 우리만의 역사이겠습니까? 이 생명들이, 이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는 모르죠. 내 민족이고 내 나라니까 이 역사를 배운 거죠. 베트남에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있겠죠. 이 고난의 역사 속에 그냥 고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한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 나라 민족들,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 남북으로 나누기 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해서 나와 그 오랜 그리스 문화권에 빠져들게 된 구약 말기까지 거의 약 1000여 년이 되는 동안 편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밖에 몇몇 왕의 통치 기간만 평화로웠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검은 먹구름에 찬 불안한 나라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많은 이 고난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슬퍼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민의 역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실천하고 애를 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300년이 지난 시기이고 다윗 왕의 40년 통치 기간이 끝난 BC 961년쯤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열왕기서 등 정기 예언서를 쓴 편저자는 BC 약 600년에서 BC 550년에 이 정기 예언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편저자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편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라는 이 신앙의 철저한 편저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3장이니까 우리가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유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해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 대물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언에 뒤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권을 위협할 사람들을 죽여라. 그리고 나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후대에 주어라. 유언이니 아들 솔로몬은 얼마나 깊게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합니다. 여러 명의 반대 세력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 왕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주의 성전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성사람들을 보호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짭니다. 다윗 왕의 지세를 이어가야 할 솔로몬, 참으로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피도 흘렸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오늘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여서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염원했던 성전을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세워야겠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8km 거리였는데 걸어서 2-3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거리, 이 2-3km, 이 8km의 거리를 오가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가는 것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신하와 거느리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며 가며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친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믿었던 아버지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고 하니 아주 여러 번 기브온에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아마도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 시간은 아마도 영혼에 잇된 시간이었을 것이고 정지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찰나적으로 기브온 산당을 오가며 숱하게 던진 질문들,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리며 흘린 피를 속죄해 달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왕권을
강화시켜달라는 자신의 기도, 선친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 등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준비해 왔던 사람처럼 담담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셨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까지 2-3시간 하는 거리를 오가며 멍청하게 오갔겠습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갔겠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겠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물을 드렸을 때 그냥저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솔로몬은 뵙기를 원했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우연히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에게 구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에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는 뭘 주실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뭘 주실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내 구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가? 아뢰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오히려 의식들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장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실천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창기 2 여자가 있습니다. 이 2 여자가 어린 아기를 두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의 지혜로 어린아기는 친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다면은 친엄마가 아닌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뒷얘기가 없어요. 친엄마가 아닌 그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땅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양식하면 입으로 들어가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을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이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을 음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같은 장 4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의 사람, 이들은 주님을 복음의 소리를 듣고 또 주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의 양식을 만난 영의 양식을 만나 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만났고 오늘도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만났고 먹었으니 매일 늘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지혜를 어디에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잊고 지내는,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보물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니 과거의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제 드디어는 얼굴 대 얼굴로 바라보는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 속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중심을 잡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박고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깨워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감사드립니다. 아멘.